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간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심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였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예배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절대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 11월 12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일 방법이 우리 300 전도노트를 활용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은 300 전도노트를 놓고 우리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을 하자.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받으셨어요? 대상자 선별 전도 스케줄 이거 혹시 받으셨어요? 예, 이거를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전도자의 명단을 적고 휴대폰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적고 또 여러분이 휴대폰이 없어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명단을 또 적고 해서 일단 명단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 놓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진단 분석하는 겁니다. 일단은 드러난 문제부터 여러분이 적으시고 그거는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 사람 시급하구나. 명단을 적지 않으면 시급한 걸 알지도 못하고 또 기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시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생각했던 게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별하는데 이제 그 선별된 대상 명단이 있는 거예요. 이 적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선별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스케줄. 그리고 그 전에 제일 처음에 어떤 스케줄을 짤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스케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한번 식사를 한번 하자. 의도적으로 스케줄 짜는 겁니다. 그 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당장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드러난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 숨은 문제, 오래된 문제 이런 것들을 대화 속에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무작정 배째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진단 분석하잖아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어떤 처방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노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또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 속에서 이 사람 문제를 또 우리가 찾아내고 그래서 숨은 문제, 오래된 문제 쭉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번 주 수요일 메시지
들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 분석가 어떻게 하는가 몇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전도 대상자를 전도 스케줄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5번 하면 더 좋고 10번 하면 더 좋은데, 저도 기본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1일 3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문, 전도자를 위한 기도문,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문, 이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전도의 마음에 심령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또 자료 전달, 영접, 다락방 교회와 이게 여러분이 인생 작품입니다. 이걸 딱 이제 하면 되는데, 우리 그래서 300 전도 노트를 제가 준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두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뭐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했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뭡니까? 에스겔 28장 12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은 천사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이사야 14장 11절 14절에 보면 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하늘에 있지 못하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죠. 그런데 성경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 존재의 이름을 딱 밝힙니다. 뭐죠? 사단과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마귀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그래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죠. 근데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희한하죠. 절간이라든지 이 가보면 용을 딱, 우리나라에도 임금들 보면 용상 희한합니다. 보면 그게 아주 이 신성한 동물을 해서 그죠. 용궁금 좋다 하잖아요. 완전히 사단을 속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의 규를 보면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이 하와를 유혹을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고, 그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선악과는 따온 거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먹지 말는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해 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 가진 최고의 존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걸 인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자극을 해서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랬는데 이 원죄의 결과로 이 땅은 완전히 저주로 변했고 이 땅은 완전히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주 속에서 지옥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게 없겠죠. 그러나 이 땅 자체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변하고 완전히 저주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저주 속에서 지옥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단은 뭐죠? 욕심, 그리고 살인자, 거짓말,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딱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자녀라는 거, 그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늘 운명에 잡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단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 공중 권세자를 지금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속한 자, 하늘의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고 타락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33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곳,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사단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사단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임하느냐, 그게 사단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요한이 요당의 세례를 베풀면서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 2장 14,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라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0일 유목사님을 만났는데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질문 앞에 제 답이 없었고요. 그런데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질문하면서 예수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딱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뭐야? 뻔히 아는 건데도 부르는 많은 존재가 있다. 그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문을 그러면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야. 너희 아비 마귀 불신 상태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완전 우리 가정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니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 내가 성경을 들고 예수 믿고 전도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가정에 사단을 몰랐구나. 그리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또 예수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부모님 인생 그렇게 만든 그 사단의 존재를 실제로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인생 결론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모님 인생을, 여러분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우리를 저주와 지옥 권세 아래 우리로 몰아넣은 이 사단의 존재를 정말 안다면,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사단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해라. 이미 우리 가정이 완전히 사단에게 지금 잡혀가 있고 사단의 나라인데, 그래서 지옥 이 저주 아래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거가 되겠습니까? 돈 벌어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먼저 강한 자 사단부터 결박시켜라.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우리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당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 현장을,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저주가 떠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사탄의 기본적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네 마음대로 믿어라. 그러나 예수만 믿지 마라 그럽니다. 이게 사단이 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지 마라. 두 번째, 근데 어쩌다 예수 믿게 됐어. 사단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은혜 받지 마라. 그냥 대충 믿어라. 뭘 은혜 받고 그러냐. 대충. 세 번째는 은혜 받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 그래, 전도하지 마라. 네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네 혼자 은혜 받고, 네 혼자 흥분하고, 네 혼자 좋고, 네 혼자 응답받고 그래 살면 되지 말라고 옆에 사람한테 전도하지 마.
이것이 사단의 기본적 전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을 사단은 멸망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지옥으로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단 두 번째 전략,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다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복음의 강체가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말이에요. 점점 그 복음빛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계속 이래 되는데, 복음을 딱 모르도록 우리의 심령을 딱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다. 두 번째, 이 사단은 복음을 대강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믿습니다. 알기는 압니다. 대강합니다. 여러분, 대강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 알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날이 성탄절이다. 할렐루야. 다 압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 깊은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대강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받습니까? 습관 믿으면 안 됩니까? 공자 믿으면 안 됩니까? 해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깊은 내용을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흰 옷 입고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 승천한다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이 뭐냐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강대충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신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먼지자, 받은 자, 선지 세상 왕 달달 외웠습니다. 조직 신학에서, 기독론에서 시험치고 했어요. 100점 맞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외운 거지, 지식이지. 그렇죠.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진짜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누려야 되는데 우리 못 누리잖아요. 늘 다 끝냈는데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계속 사로잡히잖아요. 못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있느니라. 엄청난데 사실은 이 사단은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뭡니까? 전도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전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단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올바른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 뭐냐? 전도하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 다른 데 관심 갖도록. 전도 말고 돈 버는 일, 전도 말고 성공하는 일, 돈 말고 전도 말고 엉뚱한 짓. 그래,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도록.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전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많이 있다. 그거는 사단의 전략으로 보면 됩니다. 전도하지 않도록 계속 응답준다. 역사를 한다.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전도 못하도록 계속 바쁘게 살도록 만든다. 정신없이 살도록 만든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 다른 복음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완전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데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엉뚱한 거, 다른 예수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1장 60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 곧 복음을 변질시킨다. 굉장히 좋은 거 얘기하면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복음 변질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전도를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도록 만들지만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사단의 전도를 자꾸 못하도록 방해를 막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오늘 113절 보세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그랬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싫어합니다. 야고보서 1장 6,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것, 그래서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은 사람, 그리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딱 보여지면요 싫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틀려도 끝까지 맞다 이런 사람이 훨씬 나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때로 만나고 헷갈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사람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18절에도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19절에도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방해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권주의자입니다. 유대교, 천주교, 영국 국교에 신산배를 가결했던 총회 전부 다 교권이에요. 이런 교권이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전도운동을 지금까지 이런 방해왔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정권이지요. 특히 강대국을 통해서 언제든지 애국, 바벨론, 로마, 그리고 일본, 언제든지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유물론이란 말은 창조론 반대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거부하는 게 뭐니까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유신론, 그걸 거부하는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 국가들이 이런 기독교는 핍박하고 전도를 운동을 막는 거죠. 세 번째는 종교 국가가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완전히 종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사람 막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단체입니다.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주로 뉴 에이지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라든지 혹은 이 기운동, 이런 신비주의, 이 동양의 신비주의와 유럽 이쪽의 합리주의, 합리주의에서 과학이 발전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비주의, 동양에 이래도 종교가 나왔어요. 종교는 거의 다만 이 동양에서 다 나왔습니다. 불교, 유교, 힌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과학은 거의 유럽을 통해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시대, 그 뉴 에이지 아닙니까? 새로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서 합리주의로 갔다가 합리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동양의 신비주의를 접목하게 돼요. 그게 명상, 기 이런 것들이죠. 이걸 통해서 복음운동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은 하나의 정치적 집단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를요, 사실은 이 프리메이슨이 움직인다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 배후에 유대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정확하게 저는 자료를 깊이 연구하고 다니지만은 뭐 그런 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거는 뭐 거짓 뉴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유대인들이 뭘 하게 해서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왔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할 수 있냐 말이야. 적어도 그리스도로 하면 다윗왕처럼 대단한 어떤 권세와 능력과 신비한 뭔가 힘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지. 어떻게 그 목수, 그 갈릴 출신, 그러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냐. 이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죽여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은 첫 번째, 오직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또 16편에도 내가 16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7절에도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허무함이니이다. 19절에도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지극이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뭡니까? 오직 말씀의 사람, 다르게 말하면 언약의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신앙. 여러분, 오직 말씀의 사람이란 말은 철저하게 언약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신앙이 뭐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 언약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발판이요, 우리 기준 되는 거. 그게 바로 언약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게 바로 오직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걸 언약의 신앙. 여러분, 언약의 핵이 뭐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 아닙니다. 우리가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 속느냐? 내 자신에 속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때문에 흔들린다. 그 사람은 오직 말씀의 사람 아닙니다. 내 기준, 수준, 표준은 그래도 그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게 말씀의 신앙이에요. 그게 언약의 신앙이에요. 나는 흔들려도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
언약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분은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세상의 트렌드, 유행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세상 교육을 통해서 많은 절대적 영향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 영혼속에 각인 뿌리 체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세상에 받은 교육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 교육이 우리를 완전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막 불안한 거야. 다른 애들 다 학원 보내고 하는데 우리는 학원 안 보내. 불안해. 여러분 얼마나 틀린 건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행, 성공과 실패, 거기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 언약적 신앙이 아니고 복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 흔들립니다. 문제가 왔을 때, 때로는 막 응답이 왔을 때 문제가 와도 흔들리고 응답이 와도 흥분하고. 여러분 그거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응답의 사람이지, 흥분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 세상 환경,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지금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지금은 그런 표현 안 하지만 내가 혼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언약신앙을 딱 깨달았어요. 또 체험을 했어요.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했지만 보니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그거 체험하니까 그래도 또 흔들리잖아요. 그때 합니다. 인용아, 그래 흔들리라. 원래 네 수준이 그런 수준 아이가. 원래 흔들릴 수밖에 없잖냐. 니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게 된다. 의도적으로 내가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뭡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말 아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기도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린 기도입니다. 모든 흑암, 저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누린 기도예요. 기도는 보혜사 성령, 지금도 우리에게 불같은 바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성령을 누린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진짜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기도는 뭡니까?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지만은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 기도할 때 주의 천군들이 동원되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엄청난 거죠. 세 번째, 땅의 권세. 땅의 권세는 이 땅의 저주, 지옥, 사단, 그게 지옥 땅의 권세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기도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여러분 봤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쓰시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사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별히 새벽 기도 마음을 담고 내일부터죠,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오직 전도의 사람.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요 사단,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 다 왔다.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 그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이름 뭐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예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에 완전 담난 사람, 오직 전도의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이고 군사로 움직이는 그 방법이 뭐죠? 이 전도 선교하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교사를 최고 많이 보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한국이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간 나라였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 전 세계 미국도 아무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고 말이야. 뭐 그렇게 자연 환경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지하 자원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시는 목적이 뭐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전도의 사람, 그리고 진짜 오직 전도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집중신학은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역자 누릴 수문화 절대 응답. 이번 주에도 우리가 참 강사를 통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죠.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이제 내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세대민 초청주일날 11월 10일 렘넌트 선교 트립 우리 가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시생들, 우리 성도들을 어려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 오직 전도의 사람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 전도에 쓰임 받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덮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말씀의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 오직 전도의 사람 0.1%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전 성도가 오직 말씀의 사람,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말씀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기도의 사람, 오직 전도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집중신학원 진행되는 가운데 사오니 집중신학을 통해서 사역자들의 21가지 응답을 누리는 전 우리 사명자들 되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민 초청주일과 렘넌트 선교트립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